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 충만한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떻게 탄생되시지요? 잉태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출발이 성령으로 출발하시죠. 잉태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릴 때에 성령이 뭐가 같이 강림하셨다? 비둘기 같이 강림을 하세요. 그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강야로 나아가세요. 강야로. 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신 것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무엇으로 시작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 충만한 생애였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생애가 성령 충만한 생애가 되어야만 하는가? 질문이죠. 왜 예수님이 생애가 성령 충만한 생애가 되어야만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능력이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가 성령의 충만한 생애가 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평생 동안 아니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의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는 뭐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생의 3분의 1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지요.
3분의 1을 갈릴리에서 보내시니까. 그 갈릴리에는요 204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204개의 도시. 204개의 도시마다 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어디를 중심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느냐? 회당을 중심해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회당을 중심해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무엇 사람들이 충성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전에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무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그 칭송을 받았던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이니까, 갈릴리 지역에 204개 도시 가운데 한 도시가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으로 갔어요. 나사렛으로 가셨던 예수님은 동일하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회당에 들어갑니다. 13살이 되면 회당인 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회당을 출입했던 아이들은 5살부터 회당에 갔고, 좀 더 늦게 출입을 했던 아이들은 13살 때부터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삶의 중심이 회당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다?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 다시 내가 묻는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다? 말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맞습니까? 아멘. 그래, 이렇게 해도 아멘은 크게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성도의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가야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 가야 율법을 공부할 수 있고, 회당에 가야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회당에 가야 경건 생활이 유지되는 거예요.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경건 생활이 유지되는 것은 교회를 출석 안 해도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공부하고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놀라운 장소는 교회다. 유대인들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그 다음에 쉐마를 암송합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암송합니다. 18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암송하는 사람은 기도문을 암송했을 것이고, 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8개의 기도문을 들고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기도해야 될 기도거리가 많아요. 그래, 유대인들은 18개의 그 기도문 속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나 서기관들이나 성경에 능한 자가 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회당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 하시던 대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 안식일에 뭐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늘 하시던 대로 어디에 들어갔다?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어디에 들어간다?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습관. 이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주일날 교회 노는 것이 말이죠. 겨우 힘써가지고
주일을 겨우겨우 힘써가지고 노는 됩니까? 아침 되면 눈물 뜨고 시각 때가 되면 밥을 먹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 노는 것은 습관이 돼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신앙이 바르게 된다. 늘 입던 옷처럼 딱 내가 입으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입으면 좀 어색하죠. 이상하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다른 데서 예수님께서 하는 사역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고향 나사렛에 회당에 오니까 그 회당장이 예수님이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은 것을 알고 예수님을 설교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모든 회당장이 회당의 일은 다 관장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딱 펴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펴는 거 아니에요. 회당장이 성경을 펴주었어요. 펴주었더니 성경이 어디 말씀이냐?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데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실 사역을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무엇은 없다. 무엇은 없다. 우연은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백이 되죠.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소리는 절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집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절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물에 영장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말은 절대 놓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펼쳐주는데 보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 다 같이 암송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암송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임한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구께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는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냥 앉아서 맹숭맹숭하게 돌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는가? 다시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는 유지요. 왜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으면? 이는 뭐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입 밖에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사람 만나면 복음이 전거돼요? 전해져요? 예수 믿으라고 말이 나와요? 말로 안 하노? 속으로 대답도 했어요? 확실하게 대답은 했어요? 왜 말이 안 놉니까? 답은 간단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내가 입술을 열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자고 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자라는 말이 절대로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부어주셨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뭐가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없으면요, 기름 부으심 없으면요, 식구들한테도 예수 믿자 말도 못해요. 식구들한테도, 가족들한테 예수 믿지 말도 못하고 그냥 내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그렇습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그 복음은 누구에게 전거된다? 가난한 자에게 전거돼요. 가난한 자라는 말은 내같이 못난 인생, 내같이 우둔한 자, 내같이 못난 자, 내 같은 죄인, 이것이 깨달아지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내같이 똑똑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는데, 내 말씀 가진 자가 어디 있는데, 내 말씀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고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복음이 전거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리석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 그게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468명의 전도 대상자를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교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때 저들의 심령이 무슨 심령이 되도록,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안 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저들 영혼들, 우리 가족 식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 저들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심령한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내가 가서 말만 전해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나를 보내서 그랬거든. 하나님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목적 네 가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내서, 자, 남발을 매기 봅니다. 나를 보내서 첫 번째, 나를 보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세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네 번째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렇게 알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좀 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네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번째,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첫 번째 보내주신 이유가, 첫 번째가 뭐 때문에 보내주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 포로된 자, 여기 포로된 자라는 말은 죄의 포로된 자 그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어디에 포로되어 있다? 죄에 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어디에 포로되어 있다? 죄에 포로되어 있다. 죄에 포로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왜 사람이 죽는다고요? 심정지가 돼서 죽습니까? 죄의 삭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죽을 때마다 이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값은 그 어떤 것도 지불이 안 돼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값을, 이 죄에 포로된 인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무엇을? 죄악을. 그랬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고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 탄생하실 때 천사가 가르쳐주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죄에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죄의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눈먼 자. 저는 눈 안 멀었는데요. 여러분 눈 안 멀었죠? 제가 보여요? 이런 육체의 눈. 육체의 눈. 영적인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육체의 눈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눈의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해 가보면 눈먼 자, 시각장애인,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몇 차례는. 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아된 증거라고 이사야 35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육체의 눈을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님 메시아구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육체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육체적 시력도 회복돼야 되지만 우리는 무슨 시력이 회복돼야 된다? 영적인 시력이 회복돼야 돼. 영적인 눈. 그 영적인 눈을 다른 말로 믿음의 눈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그대로 이루어짐을 눈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호 목사님이 첫날에 기도응답에 도전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도응답에 도전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 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눈을 가리켜서 무슨 눈이라고 그런다? 믿음의 눈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약속하심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지금은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보이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그랬습니다.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슨 눈이 열리니까 믿음 눈이 확 열리니까 인간이 바랄 수 없는 것이 바라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입니다.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 시편 121편 1절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뭘 들리라. 눈을 들리라. 이 눈은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삶들 가운데 도우실 것이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믿음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입니까? 그냥 육신의 눈만 밝아가지고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인다. 이 믿음의 눈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눈이 열려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도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의 역사를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열릴 때만 가능하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릴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세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빨리 크게 이야기하라. 뭐 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눌린 자.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다 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눌려 있습니다. 거기에 눌려가지고 웃자고 막 이러면 웃자고 뭘 웃재? 염려, 근심, 걱정에 눌려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눌려 있습니다. 헤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에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는 다 날아간다. 이 망에 갈매기가 3마리가 있다 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갈매기는 온데간데 없이 날아가야 된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갈매기는 자꾸 늘어난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눌린 자를 뭐하게 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많이라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염려, 근심, 걱정 안 일어날 것까지 다 뒤집어 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빌보서 4장 6절 7절 뭐 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까. 염려 대신 뭐 해라? 기도해라. 그 말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렇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날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평강이다. 평강.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뛰어넘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주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 모든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잖아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믿으면 지금 내게 닥쳐오는 환난, 어려운 시련, 아무리 시련이 어려움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맨날 뭐만 하면 돌아지면 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지, 맨날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뭐라고 그래요? 의사들은. 김사 거기 뭐 되노? 그래, 만병이 그런 안 가나? 의사가 이야기 안 하나? 만병이 그런 일하고. 그래, 맨날 꼴꼴하고 말이죠. 맨날 꼴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니까 좀 믿어보세요. 맨날 뭐 교회 나서 설교를 들을 때만 듣고 뭐 그러다 그럼 어쨌단 말입니까? 삶의 적용은 하나도 안 되고. 우리 김사 기도할 때 그러더라. 말씀은 듣는데 삶의 적용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뭐하며? 살아가면 뭐하며? 소용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가? 이걸 붙잡고 살면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감개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다른 말로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무슨 년?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희년은 언제 오는 해냐? 50년째 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50년째 오는 해를.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 지내고, 안식년은 이제 7년마다 안식일로 돌아오잖아요. 안식일을 7년 보내고 그 다음 해를 주의 은혜의 해, 희년, 그렇게 말합니다. 자, 희년이 돌아오면 4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 땅에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습니다. 땅에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이 얼마나 그리워요. 고향이 얼마나 그리워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 산다는 자체는 굉장히 수고롭거든요. 그리고 뭐 씨 안 뿌리고 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묻습니다.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대답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고향은 어디냐고? 김사, 너 고향은 어디고? 대답 잘해라. 고성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향은 고성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고향은 어디다? 천국입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은혜해라는 말 자체가 희년이라는 말이 뭐 하지도 않고 농사 지지도 않고. 여러분 회사 다니기가 말이 힘들다 아이가. 안 되고 싶잖아. 맨날 남자들은 뭐
회사들이 추우는 일이 뭐 늘 그냥 다반사처럼 웃자면 회사를 안 돼 있고, 그 말이 무슨 말은 수고롭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인연이 되면 땅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빚을 다 탕감받습니다. 빚. 얼마나 빚을 졌든지 간에 그렇다고 또 지금부터 빚져라 또 빚 내가 써라 그 말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빚을 많이 진다 그 말이에요. 그 빚을 언제 탕감받느냐? 희년에 주의 은혜에 의해 탕감을 받습니다. 네 번째 더 놀라운 것은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이런 노예가 자유인으로 해방이 된다는 것만큼 놀라운 사건이 있겠어요? 그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다? 희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희년은 장래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희년은 누리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의 은혜에 이 희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희년의 복을 누리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이 최대의 복이요 최고의 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좀 더 폭넓게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이 네 가지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포로로 끌려가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꽉 받아가지고 소화도 되도 안 하고 만병에 그런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언제나 늘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이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고 내만 누리고 살면 안 되니까 부모 형제들한테도 이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도록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척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만 누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누리는 이 주의 은혜의 해를 만민에게 증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즐겁고 기쁘고 문제하면 아끼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고 좀 그렇게 멋있는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있는 삶, 놀라운 능력의 삶, 그런 능력의 삶을 살면요 사람들이 늘 묻는다니까 당신은 어째 그래 사노? 그러면 딱 답은 간단하지. 예수 믿으면 그리 된다. 할렐루야.
그게 전도 아닙니까? 뭐 내가 맨날 물 깰깰깰 싸면서 맨날 갈매기가 이망에 뭐 3개 4개 걸리 있는데 누가 내보고 예수를 믿어요? 누가 내보고 예수 믿어? 아무도 안 믿지. 뭐 될까 싶어서, 내 꼬라지 될까 싶어서 예수 안 믿는 거야. 내 꼬라지 될까 싶어서. 그 얼마나 기가 차는 노릇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내 꼬라지 보고 따라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아멘 좀 하소. 그런 좀 믿으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